말씀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고 준행할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은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국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멸망하는 거죠. 자, 오늘 민수기 15장은 그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또 가데스 바다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20살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과 20세 이후의 아이들, 여기는 태어난 아이들과 만 19세까지의 모든 그런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2세대의 사명입니다. 자, 출애굽 2세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 같습니까? 2세대 같습니까? 우리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홍해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다가 그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다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방향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불신앙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뭐냐? 계속된 불신앙 속에서 그들의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전쟁 속에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 떠돌아다니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2세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 249개 나라에 반드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대로 순종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출애굽 2세대의 사명입니다. 사명.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를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한을 섞고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알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자,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예배입니다. 이게 출애굽 2세대 그 2세대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 우때의 선조들이 불신앙하다가
그들이 멸망 속에 갔다는 사실을 정말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흉내냈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무서워했고 애굽의 왕과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과 악한 영들을 거기에 심부름하는 애굽인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 후대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그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제나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 화제가 뭐냐? 이 화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이 화제를 예표합니다. 뭐 때문에?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죄를 대속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화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를 드릴 때도 예수님께서 번제단의 제물로 십자가의 예물로 드려진 것처럼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그러면 또 번제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1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완전하게 자신을 100% 드린 것입니다. 이거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화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운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악한 것에서 그 다음에 지옥 권세에서 저주와 멸망 속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운명이 구원받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뭐냐? 진정한 복음 예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불신 현장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와 민수기서와 이런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안에서 영적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죽음을 대신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갔으며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계속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까지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하루에 한 주에 짐승을 몇 마리나 잡아야 됩니까? 거기다 또 주중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혼자 성경 예배 드리잖아요. 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없이 가득 차 있는 그 짐승의 기름과 그런 고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붙잡지 않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환멸을 느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오직 복음 깨닫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제나 번제나 자,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세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번제단의 제물을 짐승들을 그 내장하고 싹 다 태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번제단의 제물처럼 자신의 몸을 완전히 지옥불 가운데 다 태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3일 동안 음부에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불타서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완전히 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가면은 구원 못 받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을 짐승처럼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을 불에 태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하게 소멸시켜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완전히 불태워진 것처럼 구원받는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언제 드리느냐? 매일 드렸어요. 매일.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매일 번제단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예배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정말 복음 확인하는 예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진짜 이 축복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이나 불신앙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불신 현장에 들어갔을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기복주의 한마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기복주의 신앙인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동기 없이 아무 요구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신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가나안 현장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잘 전하려고 메시지 잘 전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정말 복음 깨닫고 제가 있는 학원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렸어요. 제가 수업 가는 방문학습 가정마다 들어갈 때마다 저는 수업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수업도 예배였어요. 그래서 문고리 붙잡고 들어가기 전에 예배하고 거기에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년이 탁 지나고 나니까 저랑 수업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게 한 3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거기에서 제자, 사명자, 일꾼, 그 다음에 지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파송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의 형태, 정말 지역 현장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명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갔더니 성령께서 거기에 필요한 목회자, 성도, 그 다음에 예배드릴 장소, 공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후대들이 거기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 2세대들한테 진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뭐 전제도 나와 있고, 이 전제는 뭐냐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예배, 전제 앞에 드리는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10절에 전제로 포도주 한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자, 11절에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 다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해라. 자, 그래서 입국 직전에 이들의 소명이 뭐냐? 입국 직전에 가나안 땅 입국 직전 몇 년 전이냐면 1년 전이.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연수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1년째부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1년 전,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되니까 40에서 한 3년 정도를 빼니까 몇 년 정도 되니까 한 37년.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입국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사명과 소명과 천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뭐냐? 그 땅에 가서 할 거, 뭐 해야 되는가? 이게 뭐냐? 이 사명이 뭐냐면 이게 선교예요, 선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일할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파송되어졌을 때도 여기 제자 없나 이런 거 찾지 말고, 불신 현장에 갔을 때도 구원받을 자 없냐 그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면 됩니다. 그때 입국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른 이유에 대한 그 소명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제나 소제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킵니다. 우리의 소명이 뭐냐?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성전이고 성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뭐냐? 전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 우리 아브라함 때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 세계 현장에 전파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 말씀이 언약이죠.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 국가는 바로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신정국가라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국가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귀신이나 사탄이나 우상을 섬깁니까? 그렇죠. 예, 그들의 소명은 뭡니까? 그 땅에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언약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도했고 성령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이 민수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 2세들에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안식일에 죄를 범한 자 또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입국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했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의 삶으로 그 다음에 항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 불의 속에는 불신앙, 불순종,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우리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따라오는 음행, 부패, 타락,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예배자임을 알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이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성도들이 왔을 때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3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변하지 않고 악한 행실 그대로 있다. 그럼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악한 행실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것이 악한 것인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인 것을 알 때는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쳐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든 어떻게 찔러서 죽이든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일에 계속 심부름하고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음행과 부패와 타락과 범죄와 이런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그래서 잘못 읽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을 예, 이게 아니고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정결하게 해라.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바로 창조주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과거의 옛 습관과 체질의 악한 행실에서 빠져나와서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악한 것들이, 이 성령과 악령은 함께 갈 수 없거든요. 성령께서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르도록 역사합니다. 결단하도록 만들고 거기 부패되고 타락되고 음행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어요.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폭행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저씨들하고 그 성관계를 맺는 원조 교제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었어. 걔들 입만 열면은 계속해서 10원짜리 개 머시기 이런 욕 계속 합니다. 심지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저한테 막 돈 내놓으라고 막 10원짜리 욕하면서 막 돈 안 주면 식당에서 내가 옷을 다 벗겠다면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 학생이 진짜 그 청바지하고 벗더라니까요. 제가 막 너무 놀래가 죽게 이러면서.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교훈한다고 그 다음 그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가문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귀신이 주는 영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교육청과 청소년 지원센터에 이 학생들을 봐달라고 멘토링 선생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요. 그래서 제가 파송되어져서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중학생들은 한 4, 5년만 있으면 4, 5년이 아니죠. 뭐 고등학생 때도 그래 될 수 있겠죠.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 갈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보면요. 술집에 가서 사창가에 갈 애들이 수두룩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남자애들은요. 반드시 폭력과 그 다음에 훔치는 것과 도벽과 막 이런 것들로 음행도 따라오지만은 얘들은 반드시 감옥 가야 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얘들이 잘못이 있다면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고 너무너무 우상 숭배에 쩌든 가문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신들이 한 번도 제사 지내지 않았던 그 조상 속에 있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정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 말씀 그대로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멸망한다는 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딱 성취되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못됐고 잔인하고 그러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르친다고 욕하지 마라 하면 더 미쳐서 더 날뛰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했냐 이거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니까요 진짜 거짓말 1도 안 못하고요 애들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이 돼 있어요. 욕도 안 해요. 그리고 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면 얘가 영접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우리와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이게 이제 들어가니까 그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우리를 불러서, 저를 불러서, 우리가 아니죠. 저를 불러서 거기 학교 안에 상담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악한 행실, 특히 우리 현장에, 불신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이 영적인 배경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난 재앙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속에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그게 예배하는 줄. 그리고 우리도 사단하고 타협하는 일을 하면 우리의 악한 행실 내가 자꾸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영향력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들도 정말 못됐어요. 하나님이 주로 저한테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을 더 많이 붙였거든요. 그 서울 송파에 유명한 깡패 있어요. 그 아버지가 살인자인데 그런 애들이 서울에서 구미까지 내려왔어요. 그 송파의 유명한 깡패들이 와가지고 정말 40일 집중에 한 두세 번 참석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한 3번 참석했는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머리도 이상하게 파마했던 거 다 풀고 남자애들이 막 욕하던 거 다 변화되어져.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 지금도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여러 교회에서 저를 요청했어요. 또 제가 다니는 본교회에서도 요청을 했어요. 그 주일학교 부서마다 또 요청을 했어요. 거기 가서 제가 간증을 하는데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니까 정말로 그 간증이 끝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전도 선교에 자기들이 결단 내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놓고 하겠다. 한 번도 제가 불러가지고 장로님 그 회사의 직원들 놓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1도 한 적 없어요. 그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현장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불신 현장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자, 이 천명이 뭐냐? 1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뭐예요? 잘못 들었. 네, 저거는 안 쓰는 거는 끄세요. 같은 규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너희 안에 거류하는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죄를 속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해라. 한마디로 이방인도 함께 구원사역 이방인도 구원사역에 부르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함께 구원사역에 심부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부름할 때 그들이 영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들도 함께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 사역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함께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왜 이방인이 구원 사역에 들어와야 되냐?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번제단의 예배, 정말 이 피 흘리는 예배를 똑같이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예배, 피 흘림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거. 예,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강대국 미국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혹은 전쟁 속에, 재앙 속에, 혹은 자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진짜 복음 전파하면은요, 사람들이 네 죄인이야 이거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심부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한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불신 현장에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이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모든 구원사역, 제자를 세우는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이 일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 현장에 정말로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스라엘의 천명입니다. 자, 두 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예, 속죄제와 안식일의 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 부지 중에 뭡니까? 모르고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자, 회중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해서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까?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제사장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모르게 지었던 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때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어떤 사모님이 썼는 글을 봤어요. 야,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지? 그게 성령이 아니고 정말 악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모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앞전에 있던 교단의 그 유목사 사모님이에요. 지금 이제 그 목사가 4번의 성범죄와 그 다음에 900억이 넘는 헌금을 갈취를 해서 지금 이제 형사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대요. 아마 감옥에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사모님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이거는 보고만 해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고 미리암을 문둥병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간음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 시포라가 죽은 이후에 에디오피아 여성과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80이 넘어 90이 넘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는 모세가 간음했다고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간음자가 나요. 다윗이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만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했을 때요, 살인까지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다윗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다윗은 심지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인구조사했어요.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인구조사 뜻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민수기가 인구조사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 자기의 재력과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몇만 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왔잖아요. 반드시 우상 숭배로는 따라오는 것이 음행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그 용서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음행과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를 당연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과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음행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도둑질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글을 써서 올렸어요. 제가 몇 줄 읽다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안 읽고 싶어서 그냥 덮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판단하는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자,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라 그랬어요? 신정 국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중직자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내가 저런 거를 믿고 따라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목사가 그 기자 앞에서
성폭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관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막 기자가 막 묻는데 있어요! 하면서 나중에는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깍지를 꼈다 풀었다 막 횡설수설을 하는데 이야 정말 내가 저런 사람을 세계에 복음한다고 따라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감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가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해합니다. 사울왕도 그랬어요. 다윗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안 들어갈 때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해서 하나님 뜻과 맞다고 해서 그런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두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윗하고 모세하고 썼는데 맞아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이 좋아서 그분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심부름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악하고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악한 행실과 그 죄악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국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으로 불러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네스 바데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속에서 10명이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뒤로 빠꾸 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하나님만 계속 불평불만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요 조용하게 거룩하게 운명한 것이 아닙니다. 재앙으로 다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불신앙하다가 병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타국인들도 그렇고 부지 중에 모르고도 지었는 죄에도 하나님이 속죄제에 헌물을 바치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실수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반드시 있어요. 27절에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며. 자, 이거는 부지 중입니다. 부지 중. 반드시 속죄제에 회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는 고의로 범죄했을 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고의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보니까 정신병이 온 것 같아요. 정신병. 정말로 횡설수설 이상한 말을 하는데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자, 본토인이든지 30절입니다.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계속 불신앙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비방한다고 했어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자. 예,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안식. 세 번째 안식. 자, 안식일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부터 시작되어진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10계명에도 제4계명에 3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아니라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10계명이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32절에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거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도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발견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을 때까지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최후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난 일이 있다. 틀린 일을 하고 있다. 혹은 부패하고 타락된 일을 하고 있다. 최후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온 교회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악한 자들은 정리해서 내보내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악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사람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자기의 생업,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국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가인처럼 하는 거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행실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이용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결정.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옮기는 거, 제가 직장 옮기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최후로 결정하시고 인도하실 때 반드시 강단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 그대로 딱 되어집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보고 준행할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아멘. 마지막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옷단기의 술이 뭐냐? 우리의 옷의 이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거. 여기에 수술 있죠? 예, 이렇게 수술, 이렇게 매듭처럼 된 거. 그것을 다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는 거예요. 청색끈까지 다르라는 거예요. 이 술을 뭐냐? 우리가 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 표식인 거죠, 표식. 항상 이 술을 볼 때마다 옷단 끝에 달아서, 그러면 내게 단 것도 보이지만은, 예, 다른 사람이 단 것도 보일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십계명의 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레위기서의 모든 제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이런 제사장과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훈련받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이 술을 옷단 끝에 보이도록 그렇게 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루 24 중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직장에 갔을 때 혹은 학교에 갔을 때 지역에 갔을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혹은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내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과 주중의 모든 예배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방종하게 마음과 눈의 욕심, 이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이 탐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욕심 부리는 것을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현장, 내게 주신 기능, 내게 주신 신체, 인생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이 눈이 욕심과 탐심으로 방종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음행과 타락과 부패와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와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예,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한다. 이거 뭐냐? 순종하고 준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자, 이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명이 뭐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이 수를 쳐다보면서 옷단에 대한 옷기에 대한 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일에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에 쩌들려 있는 귀신의 거처가 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오직 복음 전파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 하늘의 명입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설립할 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산에서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자꾸 변화시키려고 불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를 통해 출애굽시켜서 내가 하는 이 예배를 그들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거짓말도 아니고 헛소리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산업 현장이든 가정 현장이든 지역 현장이든 모든 만남의 현장 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붙잡고 진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받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도 내처럼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3824 하고 있고 여러분 3824, 8324 하고 계십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가정에도 복음화의 응답이 열려지고 그 지역에도 사명자와 제자와 일꾼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려고 선교 잘하려고 방법 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가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세계 선교의 심부름하는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보고 준행할 여호와의 계명이 우리의 천명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순종해서 결코 음행과 타락과 부패의 길을 앞전에 있던 교단의 그런 목회자와 그런 중직자들 그런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점검하시고 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의 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신 현장, 또 산업 현장, 또 학업 현장, 재앙 현장, 또 가정과 가문 현장, 모든 교회 안팎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모든 제약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임받는 예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